우선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팀에게 비전 심기, 어딜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두 번째는 팀을 구축하기,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세 번째는 팀에게 본을 보이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태도.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아래 이제 지속적으로 리더들이 해야 할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에게 비전 심기에는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행하심을 나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자, 큰 두 번째 아래 이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래서 모집, 훈련, 배치, 감독.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2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습니다. 1번, 팀에게 비전 심기. 1번이 없이 2와 3만 있으면, 그러니까 팀을 구축하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만 1번, 팀에게 비전 심는 것이 없으면 방향 없는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랑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있는데 팀에게 비전 심기도 있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도 있는데, 팀을 구축하는 2번이 되지 않으면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체되고요. 이건 교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구멍가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국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없으면 이게 정체된 리더십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팀에게 비전 심기와 팀을 구축하기도 있는데,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없으면 이제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동떨어진 리더십. 그래서 6번이 없으면, 아까 7가지 요소를 나누는데 그 6번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고요. 7번이 되지 않으면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포도나무교회에서 이렇게 한두 번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컨퍼런스에 2012년에 가깝게는 리더십 컨퍼런스에도 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7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잘 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팀에게 비전 심기.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면 여러분 모두는 다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선명히 보고 우리 각 지체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비전을 향해 힘을 합해 달려나가게 돼야, 그래야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인식하면 그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죠. 근데 비전인데 그 비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게 비전을 심는데 무엇을 향해 비전을 심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심는 거죠.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거다.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팀에게 비전 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뭐 한다? 나의 이야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단체에 다 적용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은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내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사적인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다른 자기의 사적인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나의 얘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 영적 리더십, 아주 귀한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번역된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야기 중에 세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세 종류의. 그러면서 여기 10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105쪽에. 먼저 하워드 가드너는, 역시 가드너 잠깐 인용하죠. 리더는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해오신 일에 있어서 리더는 상징, 곧 이야기를 지키는 자다.
리더는 이야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하나만 해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리더는 이야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부흥이란 부흥을 통해 삶이 변화된 자들의 간증이 날개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리더는 메신저이자 메시지이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리더는 메신저이자 메시지이다. 그러면서 이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은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로서 세 가지를 든다고요.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하워드 가드너도 얘기했어요. 조직은 조직 초기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이게 과거 일들이죠. 과거 일들.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간증 많이 한 게 이런 차원에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종류의 이야기 중에서는 과거가 제일 쉬워요. 이미 일어난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은 제일 쉽지만 전혀 안 쉬운 거 아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전혀 보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못 봅니다. 전혀 못 봅니다. 과거.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현재입니다. 현재. 그럼 현재는 뭐냐?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나눠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야기에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그 다음 조금 내에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미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목회자의 리더의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의 추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 리더의 추측을 얘기했다가 두세 번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늑대소년 내는 거죠. 더 이상 리더의 말은 신빙성이 없을 것이고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고 아무도 그 리더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야기를 하되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야 되는데, 리더가 보는 관점에서 리더의 어떤 그 의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미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책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 제가 읽어볼게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땅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차이는 그 동기에 있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할까요? 영적 리더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영적 리더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살펴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번, 3번 나름대로 이제는 뭐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조직이 커지고 또 때로는 제도도 커지고 또한 많은 팀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1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향방은 리더십이 됩니다. 교회는 방랑자가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리로 세우셨는지, 여기까지 왜 온데 오셨는지 우리는 방랑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소멸됩니다. 교회는 커질지 몰라도,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과 나름대로 종교적인 활동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가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7가지 지속적인 요소들을, 리더십의 요소들을 우리 눈앞에 또렷이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것도 여기서 포함됩니다. 그 3번이 그거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감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비춰보고 또 거기에 우리 삶을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될 때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주님의 목표를 따라서, 비전을 따라 우리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